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의 핵심 단어는 위임입니다. 이 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진 그들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위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라고 나오는데 위임하다, 맡긴다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할 자를 따로 구별하시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구별하는 예식, 즉 위임식을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용서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 잘못할 수 있는 성질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죄를 향한 경향성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되기 전에 그들의 죄로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꾸셔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과 함께 책임지고 동역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일을 맡아줄 자가 제사장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지은 백성들, 약한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가운데 그들의 용서의 길목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그 일이 사실은 아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 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어가 바로 위임과 맡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물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위임식이 있는 이 7일 동안 소 7마리, 양 14마리를 죽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일을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이 맡을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7일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제사장에게 위임하시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중요성을 위임식을 통하여 몇 번이고 인식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소보다 양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위한 일이므로 제사를 통해 용서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전체의 측면으로 본다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길을 열기 시작하시는 장입니다. 이전까지는 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속죄제와 번제, 화제 등 제사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용서의 길을 공식적으로 여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들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하시고 만나실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세우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을 시작으로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죄된 인간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길을 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납이 있어야 또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함께 인간들에게 제사라는 방식의 최소한의 성의를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를 다시 성결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용서를 베푸실 최소한의 조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인간 쪽에서 선택하고 행하고 나와야 할 조건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용서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맡기 위해서 먼저 지금 그 직임을 감당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속죄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중재자를 세우시는데 하루아침에 편안하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위임식을 해서 이렇게 정밀하고 치밀하게 위임식을 해서 중재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중재자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와 인간 편에서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사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대신 맡을 것입니까? 아론과 후손들입니다.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한 사람을 세우시는지 작업하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세워지는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치밀하게 애쓰시는 가운데 세우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취하고 너는 회막 앞으로 송아지를 끌고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안수란 죄를 덮어 씌운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송아지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당신의 피조물인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살 길을 여시기 위해 짐승을 희생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 하나 세워지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속옷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인지를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만나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를 통해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그 제사장에게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설계도를 제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의 중요성 때문에 제사장이 중재자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아무리 쉽지 않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까다로운 위임식 이면에 담겨있는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만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리가 부담스럽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